그나마 말씀과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부 목회자들을 빼고 대부분 권위에 쩔은 한국교회, 신학과 철학, 그리고 교리를 바탕으로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 들고 영구나하여 정작 주님에게 오지 않는 자로 전락한 목회자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신학의 이론을 높여 특정한 교리나 해석을 고집하여 편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반면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정작 교회의 수치적 성장과 목회자 자신의 권위나 성공을 중시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본적인 윤리조차 저해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간과 불륜과 횡령과 세습, 그리고 교회 안의 폭력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그들이 애용하는 감성파리 설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미흡한 태도와 경험 부족으로 인해 나온 최악의 결과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나 그들은 이를 자각하지 못한 채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신자와 목회자 숫자만 보자면 기독교와 신선제를 포함한 이단의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해도 월등하게 그 숫자는 많지만 정작 그 안에서 자신만이 순수혈통이고 정통성을 가진 교단이라 주장을 하며 상대를 향해 사태질에 연일 맹비난만 쏟아내기 바쁜 목회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지방권을 참 잘 돌아간다 싶은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 교인들이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지만 정작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의 사모와 사위와 며느리입니다. 즉 그 가족들이란 것이죠. 신자들이야 교회와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가족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행하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했다는 이유와 근거를 알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목회와 선교해야 한다고 하겠다고 한다고 나댔다가 말아먹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단지 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책 없이 나섰다가 그냥 노력봉사를 하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흔한 질병에 걸리고 교인과 세상 때문이라며 우라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교도들이 협박에 포기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 성과도 없이 낙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유야 100만 가지가 있겠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예수의 소문이 퍼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정답일 뿐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에 대해 전하자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하지 못했으면서 사역이 목회가 힘드네, 안 되네, 어쩌네 변명만 늘어놓는 불안당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 어디 하나둘이어야 말이죠.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도 온통 다 남과 세상 탓이고 자신의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족, 사모와 사위와 며느리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자들 옆에 있으며 살아야 할까요? 신학생이고 목회자라고 해서 결혼을 했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사람들의 한탄은 정말 셀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교회와 집에서 하는 짓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위선자, 돈과 여자, 그리고 술을 밝히고 가정폭력에 입이 걸레인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익명으로 여태 속은 것, 당한 것, 놀란 것을 댓글로 달아보라면 대한민국 유튜브 영상 중에 최고로 많은 댓글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들은 오죽할까요? 그런 목사 뒷바라지 해야지. 교인들 온갖 짜증과 불평과 불만 들어주면서 교회 살림도 챙겨야지. 미스 코리아도 아닌데 어거지라도 웃고 있어야지. 목회라도 부흥을 해서 사람이나 재정이라도 충분함도 몰라. 남편 목회자는 내가 봐도 안 되는 거 부득부득 우기는 꼰대 기질에 세미나와 교육받아야 한다며 사례비 쪼개서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별 성과는 없지.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려야 한다며 방구석에 처박혀나 있지. 그 외 속 터지는 일은 셀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사모들 말은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사모가 낙심하고 병에 걸리고 하다못해 조울증에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려도 따르는 표적이 없으니 치유도 못해주고 방치하다가 말아먹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겪어봐서는 모르고 당해봐야만 그제서야 아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너무 많지만 최소한 주변은 둘러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집안과 혼인을 시키면 제일 좋은 곳을 아는 교회 회원들, 자식 인생 말아먹게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 사위들과 며느리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과는 반대로 행복한 사모와 사위, 그리고 며느리들도 많습니다. 믿음은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처한 사모와 사위와 며느리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가족부터 돌보고 섬기는 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아는 자가 된 후 올바른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요. 변화되게 해달라고 셀 수 없는 기도는 이미 했을 테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목회자, 그들의 기도발이 약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목회자들의 마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입니다. 목회자 스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목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목회를 하니 사모도 사위나 며느리도 그리고 가족도 희생양이 되란 법은 없으니까요. 고생을 할 것 같으면 그건 너나 하시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도 버리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래도 목회한다고 엄한 신학과 교리를 감성파리 설교를 통해 전하며 집이나 짜내려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수십만 명이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당하고 사는 사모와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가족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니 어쩌나 싶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이유, 올바른 복음과 예수의 이름이 없어 그런 것이지만 이미 사모와 사위와 며느리와 가족이 속 터지는 마음에 지인에게 말을 했어도 수십만에게 이미 퍼졌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날려 쌓여만 간다는 것이라도 알게 될까 싶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